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법을 제일 철저히 지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허천혜 목사님이 지난번 부흥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평일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이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버튼을 안 누르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 말고도 지금도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생활 속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지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의 시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 중에서 건장한 사람들은 5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의 무릎을 꺾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 횡격막이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니까 그때 이 무릎을 이렇게 쭉 피는데 그 무릎을 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이 횡격막을 펼 수 있는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연히 빨리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옆구리를 찔러서 이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손을 대본다든지 목에다가 이렇게 대본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죄수들이고 위에 십자가 위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옆구리를 찔러버려서 죽지 않았으면 죽여버리는 확인 사살이라고 하나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시신을 많이 본 로마 군인 입장에서도 이거 죽었구나, 그러나 확실히 죽이자, 이런 생각에서 창을 옆구리에 찌른 겁니다. 이렇게 시신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식일인데다가 6월절이 또 가까이 온 겁니다. 큰 날이죠. 이 두 명절이 그리고 안식일이 겹쳐졌으니까 이걸 큰 날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을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둘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치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에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믿었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수고로 동산 새무덤의 장사가 됩니다. 이 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장례법에 의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례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은 땅을 파서 묻지 않는다. 석회 지질인 이 사람들의 그 팔레스타인 지형은 동굴이 많이 생기는데, 그 동굴이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동굴이 생기게 되는데, 그 동굴을 잘 정리해서 가족 묘로 씁니다. 가족 묘로 쓰는데, 사람이 죽으면 전에 할아버지를 모셨던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이제 뼈가 다 한자어로 얘기하면 진토가 됐을 때 치우고 거기에 아들 시신을 갖다가 두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풍장에 가까운 이런 장례법을 치룹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셔두는 겁니다. 이렇게 모셔두고 무덤을 막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이 죽었을 때 거기 갔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 시신이 부패했는지를 보고
다른 곳에다가 두든지 이 동굴을 무덤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시신이 다 이제 뼈만 남게 되면 머리뼈는 머리뼈대로 대퇴골뼈는 대퇴골뼈대로 분리를 해서 한 개 모아두죠. 그리고 다음 분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새 무덤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가족묘니까 그 무덤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무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으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무덤에서 예수님이 이제 누우시게 됐는데, 군인들도 사실은 그 절차는 자기들의 행동 강령에 의해서 행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처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이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이다, 이렇게 관주가 이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되어 있었다.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마는 정작 율법을 확실하게 가리키는 참된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게 된 거죠. 아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없이 그대로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보면 해지기 전에 시체를 이 십자가에서 내릴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셉입니다. 조셉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만 하고 있지만 거기는 입법과 사법본까지 가지고 있죠. 판단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신을 거두는 이야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시신을 거두는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단종이 자기 삼촌 숙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저 영월 청량포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때 이 죽이고 난 뒤에 이 조정의 관리들이 시신을 그 청량포 그 영월에다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강에 청량포를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월 그 청량포 있는 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단종이 유배돼 있었는데 와서 뒤에서 목을 졸랐다, 사약을 주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단종을 죽이고 난 뒤에 시신을 거기 물가에 버렸습니다. 근데 버렸는데 이 시신을
거두다가는 큰일이 날 징조가 있으니까 큰일 나죠.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임금 눈에 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옛날로 얘기하면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아무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엄씨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시신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숙종 때가 돼서 그분들의 공을 치하해서 벼슬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장릉에 가보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엄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의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엄씨가 아무도 안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 엄씨가 아주 의리가 있는 분들이었다. 죽음을 불사하고 단종의 시신을 거둔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과 같은 일을 누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벌써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일에 나섰다가는 자기도 예수의 시신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되니까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시신을 모시겠다 나선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에 관해서 비밀을 배웠던 사람이죠. 어떻게 이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리본이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 이 니고데모, 이전에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다. 도리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준비물이 있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40절 말씀, 39절 말씀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1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100리트라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양이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1리트라가 482g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g 정도 되죠. 1리트라가. 그러면 100리트라면 500에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5만 리트라 정도. 5만 뭐죠? 어쨌든 1리트라가 500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리트라 이렇게 하면 계산이 쓰시죠? 제가 이게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긴 했는데 계산을 잘 못해요. 유치원이 나빠서. 그래서 1리트라가 482g 정도, 그러니까 100리트라를 그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가져온 것은 지금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양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을 초상,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100리트라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이 양을 표현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정도의 양을 쓰는 것은 왕의 장식 때만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양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장례식 때만 100리트라 정도의 양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왕에 준하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왔구나. 그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양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의 장례로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장례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 주간 동안 4번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어제 저녁에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이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 첫 주간 이 장례식을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이라는 말이 늘 듣던 말인데도 어제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갑자기 저를 기도를 그 예배 때 시켜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필요한 일이다. 이게 수치로 굴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얻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수치와 굴욕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들도 자신만만하게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살게 됐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은 왕에 준하는 장례식을 치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고난주간 첫 주일을 보낸 이 주간을 그렇게 승리롭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